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통 산상설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높다, 그죠? 보통 산은 높은 곳을 두고 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산은 높은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2814m, 꽤 높죠. 그 산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언덕 수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하신 산으로 알려진 산이 보통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축복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보이는 산이에요. 몇 메타 정도 됐을까요? 축복산이 대개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아? 안 높다고 했으니까 1000m 미만일 거고, 안 높다고 했으니까 500m는 미만일 것 같고, 그죠? 축복산. 네팔에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m 미만이면 지도에, 걔네 지도에는 힐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산을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네팔에 가면 이렇게 봐요, 산을. 그런 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5000m 미만은 힐이고요, 힐. 그리고 이제 5000m가 넘어야 거기에 마운틴이라고 써요. 네팔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 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200m 높이도 산이래요. 그러니까 이 축복산의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이 자리에 팔복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기념교회죠. 21년 전에 가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달라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나 무슨 일에 뭐 괜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열리면 한번 갔다 오세요. 성경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져요.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씀이 쓰여졌구나 하는 게, 내가 여기서 성경을 보는 게 이해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꼭 젊을수록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21년 전에 이재현 목사님, 정동교회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민 목사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왔어? 그러길래 한 번도 못 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안 갔다 오면 어떡해? 빨리 갔다 와야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아니, 나 10번밖에 못 갔다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가고 싶다고 갈 때마다 새롭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지금은 뭐 전쟁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가 됐지요. 이제 그 팔복 기념교회가 있는 그 축복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대학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훌륭한 선생 밑에 이제 문화생들이 있었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랍비가, 선생이 좀 그 할 말이 있으면 자리에 앉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에 둥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서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수업이었죠. 자,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8가지 축복이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8가지 복이 어떤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이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이 복을 받아라 그러면 받으시겠냐 이 말이요. 왜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축복이냐?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과 반대로 살아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축복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주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선생님 나와서 그냥 뭔가 바보짓을 다 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재밌다고 막 웃어. 다 웃고 나면 꼭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리고 그러게, 내가 꼭 이래야 먹고 사나? 이제 근데 그분은 가만히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온갖 바보짓은 다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난 그분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가면서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연령별로 그게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이 팔복, 이것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서 8가지 축복들 다 하나하나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7번째 축복이 특히 마음에 들어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요. 어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 프란시스가요,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이 가톨릭의 권력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가면 대단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층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평생 성 프란시스는 그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때 프란시스의 삶을 인도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성 프란시스가 쓴 그 평화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 기도문을 쓴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대요.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서 있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나병 환자였었어요.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몹시 추우니 내가 잠시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면 녹일 수 있겠냐 간청을 했대지요. 그때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좀 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고 나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너무 추우니까, 계속해서 추우니까 당신의 몸으로 나를 좀 안아주면 안 되겠냐, 나를 좀 데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프란시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자기의 체온으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몸을 녹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왔다 간 흔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때 그가 올렸던 기도가 바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거지요. 한번 올려줄래요? 같이 한번. 눈이 좋아야 읽겠는데 잘 보여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을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나오죠.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그냥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성 프란시스가 언제 살았느냐? 지금부터 8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8만 대장경 만들었어요. 800년 전에 8만 대장경 왜 만들었대요? 이 몽골이 자꾸 이 몽골이 침입을 하니까 이 종교의 힘을 한번 빌어서 몽골을 물리치자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대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하나님께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를 단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수도사쯤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프란시스는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프란시스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알아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당시 이 교황이 이노센치오 3세였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으로서는 입장으로서는 이 프란시스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굉장히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이렇게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프란시스가 상당히 자기들이 볼 때는 거침돌 같았는데 이노센치오 3세는 그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그 당시 권력지향적이고 부유해진 교회를 쇄신할 적임자로구나, 이거를 이제 그 이노센시오 3세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프란시스를 인정을 했다는 것. 만약에 그걸 인정 안 해줬으면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화형당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가톨릭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다 죽었죠. 이단으로 몰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느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었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사역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좀 길지만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들어오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15절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다툼과 반목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이 세대에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뭘까? 이 새로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된다. 제가 3주 전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세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정치가들은 다 자기가 세상 고치게 한다고 그러잖아. 다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썩어 있어. 그런데 그런 세상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참 이걸 힘들게 얘기해. 자, 당연한 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시대가 퇴진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겠지요. 평상시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기적인 조치들이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팬데믹이 끝났어요. 코로나 시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시행됐던 그 단기적인 조치들이, 그 조치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전체주의적 감시냐 아니면 시민자율권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한편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과학의 발달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유명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들으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또 어디 있었어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광범위한 검사와 정보 공유, 그리고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신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수주의적인 고립이냐, 아니면 국제적인 연대냐, 독재적 리더십이냐, 아니면 참된 민주적 리더십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되느냐. 적어도 이 생각은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응?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느냐. 저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분열 굉장히 심해요. 분열이 매우 심각해요. 촛불 세력이 있었고 태극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찬탄이냐 반탄이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세력들이 또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참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보죠. 내란당이냐 독재당이냐, 내란당이야 독재당이야. 그리고 서로들 싸우고 있어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국민의 절반이 양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거의 절반들이 양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제일 속상하는 부분은 교회가 이런 국론 분열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도대체 캥기는 게 그렇게 많다고, 옳은 말 해야 될 때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 모른 척하고 있고 말이요. 응?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화해와 평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저희 마음이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모두 다 뭐가 된대요?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된대요? 애국자가 된대. 밖에 나가보면 에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대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곳에 발을 디디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도 안 가잖아. 여기 와서 안 가잖아. 여기가 좋다고.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요,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보니까 미국은 일본은 좀 신나 있어요. 되게 속상해요. 좀 신나 있더라고요.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지요. 잃어버린 30년.
이제 그렇게 그들이 표현했는데, 그들이 이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시금 기지개를 펼 때가 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조선업을 비롯해서, 아니 이거는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엄청난 먹거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본 애들은 이제 자기들이 수주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여러 분야에서 자기들이 이제 쥐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위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수출 먹거리가 일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참 우리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참 안 좋았지만, 여러분 한자에 야심성유회라는 말이 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현실이 힘들고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이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 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돼요. 800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는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했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이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했던 진정한 크리스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힘들고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의 삶을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널리 펼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단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 수가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평화의 도구로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고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 찬송합니다.